오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셨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던 백성들, 그 중에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오해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의 그 고백을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여 왕으로 세우려는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랬죠.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직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부활, 즉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도를 이제 알려주시죠.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요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도를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 가지 사항을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세 가지 부연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번 설교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러한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오늘은 제자도에 대한 세 가지 요소만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명하신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순장으로 섬기시죠.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영역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훈련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순원으로서 다락방에 열심으로도 참석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이 우리가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자리들이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세상 속에서의 어떤 영역도 있죠.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직장과 생업, 터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도를 실천해야 될 그 자리이자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제자도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역으로 나아갈 때 그 제자도를 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도를 가르쳐 주기에 앞서 우선 예수님은 제자도의 본이 되는 당신의 고난과 영광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고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읽고 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가 대표하여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당시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즉 왕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있을 그리스도로만 오해하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내가 큰 자리겠다, 네가 큰 자리겠다, 서로 막 엄마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막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순환을 받으며 저주받는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임을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왜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필요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즉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된 죄인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치불된 대가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게 하시고 마지막 재림 때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부활이라는 것과 함께 이 순서가 바로 제자도의 원리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감당하셨죠. 그런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종하심을 받으시고 이제 부활이라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순서, 이 원리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순종으로 감당했을 때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다라고 이 제자도 안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제 신앙 고백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 제자의 삶을 사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의 그 안에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의 세 가지 요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야 된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면 일단 우리 속에 찾아오는 정서는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이를 위해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말하면 일단 부담감부터 찾아오죠. 꼭 해야 하나? 쉬운 길은 없나? 왜 꼭 내가 해야 되나? 저 사람이 하면 되지. 왜 필수 과목인가? 선택 과목처럼 개인이 결정하도록 놔두면 되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마치 제자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 삶은 행복 끝, 불행 시작.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사서 고생한다, 생고생한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생은 무엇일까요?
진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헛고생, 헛수고를 하는 인생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고 여깁니다. 그 희생을 기뻐하고 행복해하죠. 가령 자녀를 위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 희생이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의 그 재료가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딛고 어떤 것을 막 쏟을 때 희생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희생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이죠. 하나님과 또한 그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이러한 희생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손해본다, 아깝다,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은 왜 안 하냐,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좀 힘든 것은 인정해도 그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뭔데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나 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희생이 단지 고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바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안위를 위하고 자신의 미래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제자들을 따라야 한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교회를 떠나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부담 안 주는 다른 교회, 다른 종교로 갈아타야겠다. 내 소원, 내 꿈, 내 미래를 보장해 줄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비참하고 그의 인생이 헛수고요, 헛고생이요, 가장 고생한, 의미가 없는 고생을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은 다 피해가고 단물만 빼먹는 사람이죠. 영광만 차지하고 남들이 고난을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만 누리다가 나중에 가서는 진짜 고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고난 없으면 영광이 없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희생의 삶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닌 이유는 내가 그 희생과 헌신을 바칠 수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고난을 순종으로 감당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손해봤다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명하신 제자도의 세 가지 요소를 바라볼 때 좀 이런 거부감 없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기서 부인한다 이 말은 자기를 포기한다, 거절한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 속에는 단번에 그 일을 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가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호하게
자기를 부인해라. 단호하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거부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 부인을 이렇게 명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 내면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죠. 이 죄된 본성의 뿌리는 무엇을 향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어떤 우상을 따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 죄된 본성이 거듭난 성도에게도 비록 거듭났지만 이 죄성이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심할 때 이 육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따르도록 막 내 속에서 자극을 하죠. 이러한 자극을 일으키는 이 죄의 본성을 부인해라, 단호하게 거부하라. 이게 첫 번째 제자도의 요소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단호한 결단으로 이러한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거절해야 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자기 부인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에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상을 따르는 옛사람은 죽었기에 이제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에 주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죄성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할 때마다 실은 이런 내적인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사실을 잘 따지고 보면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뭔가 이 세상적을 따르고자 하는 것들을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때가 많죠. 예수님이 명하신 이러한 자기 부인이 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몸부림을 작든 크든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은유적인 의미 있죠. 주석가 마샬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세기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정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본성적 자아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음의 고난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일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명하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본성적 자아가 또다시 살아나고 주를 위한 고난보다는 자기를 위한 안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덧 일어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 자아가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제 십자가란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실제적인 희생과 노력을 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치르는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죄성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단계라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어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마치 십자가를 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있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다라고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막 고생하고 있는 그 고생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어떤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꿈을,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십자가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나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아내가 저희 십자가입니다. 자녀가 우리 가정의 십자가입니다. 실은 그 말을 하는 당사자가 그 가정의 십자가일 수도 있는데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로 짊어지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어떨 때는 저 인간이, 저 왼수가 내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애둘러 이렇게 포장해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닌 것이죠.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실수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가짜 십자가입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면 날마다 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하고 궁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좀 내려놔야겠다. 이번에는 좀 내려놓고 다음번에 자야겠다. 올해만 지고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지도록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는 그 누구의 십자가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려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져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이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는 모든 제자가 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다른 결단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데만 만족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단지 말로만 신앙 고백하면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의 고백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다 된 것처럼 여기죠.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을 남들 신앙생활하는 수준에 둡니다. 남들이 하듯이 나도 하려고 하죠. 주일 되면 남들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모임에 참석하니까 나도 모임에 참석하고, 섬기고자 할 때 남들이 섬기니까 나도 남들처럼 어느 정도 피하다가 섬기고, 근데 그렇게 적당히 남들 신앙생활의 수준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자족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처럼 이런 말씀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나 사는 삶이지 나처럼 욕심 안 부리고 소시민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다라고 자신을 배제시키죠. 예수님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제자로서의 삶을 사도록 명하고 계신데 정작 자신은 나랑은 상관없다 여기면서 그냥 남들처럼 남들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나 남들에게 기준을 뒀다면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이 명하신 제자도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라는 죄성을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헌신과 희생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게 하십시오. 열심히 있다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이 제자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면 이 거부감을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이 세 가지 요소를 마음속에 새겨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